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81면 레위기서 2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한다는 것도 능력이고 또한 감사를 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 목적인데 그냥 우리는 보통 이방 종교처럼 간국 기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하고 또 기도의 목적, 즉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이 지름길이 뭐냐면 감사 능력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또한 철저하게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앞장서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20가지로 해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아니면 찬송가에다 놓고 한 번씩 쭉쭉 읽으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중에 하나가 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한 이렇게 깨닫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29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연락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됐던 헌신이 됐던 봉사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네 자체로 나는 기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 네 번째 의미는 저와여러분들이 감사 제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드리는 것 또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는 우리 지방에 이제 큰 교회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제가 캄보디아 신학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하는데 자기 교회 이렇게 식당에서 잘해봐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봉사를 한대요. 근데 30대 후반에 그런 젊은 집사가 와서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뭘 상담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그 봉사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가 한편으로는 황당했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친정엄마,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주는 판국인데 교회 와서까지 하려고 하겠냐.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옳은 소리고 맞는 소리 같지만 그게 죽는 소리예요. 죽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예배가 다 무너져요. 왜? 식사 당번 할 사람도 없지만 식사 당번을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여러분 일 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앞이 보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 자꾸 계산하거나 뭐 어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 없이 내 몫으로 가져오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막 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집사님 다 해버리셔. 막 이러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시험 들고 너 혼자 다 해쳐먹어 버려. 또 봉사하고 섭정 안 하면 그래서 저도 그냥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저번에 이 영적인 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 그래서 여기서도 조합들이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감사가 되었던, 그래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죽여서 드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 히크리브 나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바흐는 죽여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죽여서 짐승의 제물을 죽여서 드린다는 건 죽인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이 죽어져야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가 되었던 특별한 이런 감사가 되었던 조건에다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때로는 내가 아주 희생을 하고도 기쁨이 옵니다. 왜? 그것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의 육신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가져.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좋게. 보세요. 이 육신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냐면 요즘이야. 이렇게 이제 죽으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에서 저희 큰형님이 1호로 화장을 했습니다. 그때 용미리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우리 사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사람을 2번 죽이냐? 왜 화장을 하냐? 그래서 내가 입 다물으라고 그냥 교통비 줘갖고 막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도만 우리 형님 거기 가서 보고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 2, 3년 있다가 시골에 있는 자기 남편 뭐 아버지들 다 파가지고 화장했다가 가서 이렇게 납골당에다 맡기더라고. 이게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주로 화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양지 쪽에다 묻었잖아요. 아니, 죽어갖고 양지에 묻으면 그 뭐 시체가 그걸 느껴? 그렇잖아요. 뭘 느껴? 이게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 이 땅에다가 전부 다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 신앙생활 육신적인 거다 초점 맞추면 죄송합니다만은 조합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물이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만 자꾸 따라갈 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고. 기쁨이랑 이 감사도 육신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어떤 데는 성령께서 따지기로 한다고 한다면 조합들이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도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것이 해결되어질 때 감사하고 복받을 때 감사하고 응답할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야 거기 비례해서 감사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조합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뭐냐면 미리 감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감사는 아까 믿음이 없으면 먼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어떤 것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미리미리 감사가 참 중요하더라.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봉사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순종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자꾸 심는 거예요.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놨을 때 나중에 이것이 쌓여졌을 때 예를 들어서 조아님들이 평상시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쌓아놓을 때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말로라도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는 것도 육신적인 기쁨이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가 취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쁨, 영혼에서 체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자꾸 우리 한국교회에 막 웃기는 설교, 코미디 설교로 막 이런 걸 성도들이 바라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웃었다 소리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 웃는 날이 드물어요. 오히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니까 어디를 가든 뭘 해도 늘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근심이 떠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조원들 신앙생활도 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이제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이렇게 왔다 기도를 받고 갔는데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도 남편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막 제 이제 구역인가 해가지고 막 제 전화번호를 아니까 막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욕을 하면서 데려다 살아라 이 새끼야 뭐 새끼. 불신자 남편들이 꼭 그런 소리 하죠. 니네 목사하고 살아라.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깨달았는데 마귀는 끝이 있다는 거죠. 마귀 역사는. 아멘들 안 하시네. 마귀 역사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 마귀의 핍박 공격은 끝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는데 그 지금 연단 과정에 있더라고. 연단. 근데 저와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단이 올 때 소망이 없으면요 그 못 이깁니다. 사람이요 소망이 있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온다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자 살자 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잖아. 이거 5천만 원에 해라 하면 막 죽자 살자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육신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어려우면 절망해 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낙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연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실 때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가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툭하면 목회 그만둘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소리를 성령이 제일 싫어하시고 막 나중에는 막 책망하시나. 그대로부터 절대 목회 안 한다 소리 안 해요. 근데 저도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고 메시지가 안 왔으면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할 때 이해를 해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힘들지만 목회가 좋은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힘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교회 가서 축사를 맡았거든요. 제가 시추위원장이라.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요 축사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살려거든 죽어라. 그거 불편해. 죽으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인 원리를 좀 알고 가야 돼. 역설적이고 불편한 진실이 많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있고 육신적인 기쁨이 있는데 조화님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범사도 항상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될 수 있으면 말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것 봐라 싹수가 있다. 그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는 입만 열면 달라고 하고 입만 열면 뜯어가려고.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싸가지 없어 자식이라도. 엄마 고마워 감사해. 그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막 하봐. 입이 막 해발래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주고 싶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저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기뻐하세요. 집사님. 기뻐해줘?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인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좀 돈이나 뭐 해결받고 뭔가 해야 막 입에 해버려요. 아주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굴이 어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기쁨이 없어. 그 옛날에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소위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화사하게 막 분칠해 놓은 것처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걸 느꼈어.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오직 와서 헌신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또 그러니까 막 기뻐한 것 같아 얼굴이. 그래서 캄보디아 체질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또 예약 하나 해놓고 왔어. 응?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왕이면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에서도 감사,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 제물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면에서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할 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86편 4절 한번 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도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에서 믿음이 생기고 영혼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주에인가 이제 그 동기 목동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모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자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한 모임은 그냥 모여서 점심 먹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필리핀에도 그 목사님도 1억 3천을 들여서 교회를 잘 이렇게 건축해주고 네팔에도 선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에 가서 그 한 것을 그 목사님한테는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게 막 보고는 그렇게 기쁘면서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갈 수 있으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할 때 제게 딱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면서 또한 하나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기뻐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세종에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요 10억 이상 내버리고 그 목사님은 뭐 은퇴해도 걱정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비수같이 꽂혀요. 목사님 내가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당첨이 내서 구입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자기만 아파트 이렇게 당첨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육신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당 세우고 이런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하면서 하나님께 남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거다. 박수를 치면 맞다.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쁨이 되는. 근데 육신적으로는 손해죠. 우리 지방에도 내년에 50주년이에요. 지방회가 만들어진.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몽골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다고 하면 그것부터 이렇게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데 50주년 기념으로 뭐 내년에 또 강원도 여행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게 뭔가. 이 영적인 안목에서 딱 보면 어떤 거죠. 내 돈 들여가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들여가면서 예배당 건축해주고 그런 것이 뭔 기쁨이냐. 근데 내 영혼의 입장,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들. 대학교 학교 볼 때는 막 기뻐. 근데 한 1년 다녀봐. 별로 뭐 기쁠 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근시안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도. 예? 보세요. 우리 남자들도 막 차 처음에 좋은 거 살 때는 막 청소를 이틀,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막. 근데 한 4, 5년 타봐. 처박아 놓습니다.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영적인 것은 끊임없이 기쁨이 오고 영원한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혼에 초점을 맞죠. 그래서 저기도 보면 시편 기자도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조금도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 되기 딱 쉽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조함되어 어떤 감사라고 헌신한 것,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자체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셔요. 왜? 너한테는 뭘 말씀을 해도 순종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9편 2절도 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저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주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귀고 그렇게 가려면 서로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밥도 안 사고 맨날 먹으려고 하고 그럼 오래 못 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임이 다 깨져버립니다. 다 잘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30년 넘게 모임이 됐던 건 다른 거 다 앞장 세우지 말자. 뭐 목회 사이즈 뭐냐라. 그냥 우리는 형제간처럼 그렇게 오니.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사모들이 또 끼니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자체, 나를 보실 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막힘이 없고 서로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한 마음이 돼서 끝까지 가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도 봅니다. 여호와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뭘 그 사람이 나를 주고 뭐 잘해줘서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서로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아이씨 지 욕심이나 체리고 뭐 하면 안 주고 싶잖아. 근데 서로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서로 이렇게 좋고 그러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70편 4절도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저기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를, 우리 하나님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좋은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조함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내가 서로 기쁨이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보면 기뻐하고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서로 기쁨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고 싶고 또 나도 도움을 요청하고 부담이 없고. 그래서 사람도 서로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매사에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서로 이렇게 내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내 영적인 약함을 볼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전도자 시절 때 그 목사님 처남이 그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되면 그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영적인 걸 기도를 하고 저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끝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철야 때 이제
11시 뭐 12시 끝나면 이제 다 가고 나면 거기 교회에서 앉아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한 3시, 4시까지 막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사님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전사님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막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중복 기도를 했다. 그 느끼거든. 그래서 막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 교제가 하면 막 이루어져.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막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그런.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이런 영적인 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온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결국 육신적으로 보면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서로 잘 알아서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기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걸 보면 이쁘고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쁨이 되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임합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 중요한 건 싹 빠지게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시편 149편 4절에서 5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잠을 자도 막 기쁘고 여러분들이 좀 교회로 와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쁘고 할렐루야. 매사에 막 기쁨이 와야 돼. 어제도 김장을 하는데 그냥 서로가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니까 좋더라고. 또 우리 지윤이가 나 처음 봤네. 막 화면을 찍어서 거기다 글씨 자막도 집어넣고 막 돌리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하집사님이 또 문학카드 오면 준다고 수지 맞았어. 김경희 집사님 그거 뺏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 보세요. 그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하고 나중에는 쉬고 가라고 방까지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감동이 와요. 감동.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도 주님들을 높이시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6절 17절도 봅니다. 앞에 봤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잘 아셔요. 조원들이 막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막 캐럴송 부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감사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만나라. 좀 나를 만나서 기쁨을 가져라.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거룩한 근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상급받을 수 있나.
은혜 받을 수 있나?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조합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창조하신 것.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무엇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놈들을 보실 때 기쁨을 하고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그 느낌입니다.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해주면 제가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을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도 안 나. 그만큼 강팍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창 고추장 권사님 몇 번 이야기했어요. 후원을 해보니까 후원을 해도 더 후원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후원을 끊고 싶다는. 저는 그게 야, 저 권사님 뭔가 영적으로 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막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에도 국내 성교회에서 그 CP라고 해서 이제 교회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 유지영 회장님이 저한테도 우리 지방에 있는 거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좀 도와줄 사람을 한참 찾았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적지 않아요. 500만 원이야.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500만 원 큰 돈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전자칠판, 뭐 프로젝트 이런 걸 다시 하게. 자기들이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4절 5절도 보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저기서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그대로 나와요.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헵시바라는 거. 나의 기쁨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삐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 그래요. 특히 결혼한 여자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 그래서 뭐 삐울라 찬양단도 있더라고.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결혼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잖아요. 비밀이 없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예수님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좀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마 천국에 가면 아마 뒤바뀌어진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부지런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보실 때 기뻐한다고 한다면 매사의 모든 일이 기뻐하는 일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연락되고 또한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감사 신앙생활, 은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볼 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